할렐루야.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뭐만 같아라? 한가위만 같아라. 네, 그렇길 소망합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옆에 계시면, 앞뒤에 좌우에 계시면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한가위가 되십시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한가위가 되십시오. 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묶어주셨고 또 함께 모이게 하셨사오니 또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말씀의 은혜가 우리에게 넘쳐나길 소망합니다. 오늘 성도의 세 가지 확신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옛 구소련 시절에 한 냉동 공장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한 사람이 냉동차 안에서 청소를 하고 있었는데 안에 사람이 있는 줄도 모르고 그 문을 닫아버린 거예요. 이에 당황한 그 사람은 소리를 치며 문을 두드립니다. 하지만 그 소리를 아무도 듣지 못해서 결국 그는 냉동차 속에 갇혀버렸어요. 안간힘을 쓰다가 결국 이제 포기하고는 이렇게 죽게 되는구나 라고 생각한 그가 냉동차 벽에 자신의 죽음의 과정을 하나하나 기록하기 시작했어요. 10시 15분 냉장고에 갇혔다. 10시 30분 손발이 얼고 있다. 10시 45분 몸이 조금씩 굳어진다. 11시 30분 이제 더 이상 숨을 쉴 수 없다. 기록은 여기서 끝이 납니다. 다음 날 아침 결국 그 사람은 냉동차 안에서 죽은 채로 발견됐어요.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냉동차 문을 열었는데 그 안이 생각보다 따뜻한 거예요. 그래서 온도계를 봤는데 화씨 55도, 우리나라 이 섭씨로는 13도가 되는 거예요. 산소도 체크해 보니까 충분히 있습니다. 알고 봤더니 그 냉동차는 전날 고장이 나서 전원이 꽂혀 있지 않았던 거예요. 얼마 후에 시체를 부검한 결과가 나왔는데 매우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가 죽은 것은 추워서 얼어서 죽은 게 아니라 곧 얼어 죽을 것이라는 공포와 절망적인 생각이 그를 죽게 만들었다는 결과였습니다. 이것을 흔히 플라시보 효과라고 이야기하죠. 아무 효능이나 효과가 없는데 인간의 마음과 생각을 바꾸어서 효과를 만들어내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실제로 설탕이나 밀가루 같은 것을 통해서 가짜약을 만들어서 환자들로 하여금 먹게 하는 이런 어떤 치료 방법도 병원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것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바가 무엇일까요? 인간을 다스리고 지배하는 것은 우리의 이 몸, 육체가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잠언 기자가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잠언 4장 23절,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을 지키는 것이 곧 우리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사단이 너무나 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을 공격하는데 뭘 공격하냐? 우리의 마음을 공격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속에 자꾸 플라시보를 집어넣어서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대는 거죠. 실제로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 때에 어떤 상태였는지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마귀가 그 마음에 예수를 팔 뭘 넣었더라? 생각을 넣었더라. 즉 사단이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생각을 넣어서 예수를 배반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게 된 것은 물론 그의 잘못도 있지만 그의 가장 큰 잘못은 사단이 마음속에 집어넣어주는 생각을 막지 못했던 것이 가장 큰 잘못인 거죠. 이처럼 사단은 수시로 육의 생각을 집어넣어 저와 여러분의 마음도 무너뜨리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가장 큰 중요한 것은 이러한 어떤 심각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은 그것에 대해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우리의 마음을 흔들려고 하는데 우리는 마음에 대해 완전 무방비 상태예요. 사단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건 말건 전혀 느끼지도 못하고 상관도 없습니다. 그래도 처음 예수 믿었을 때는 악한 생각이 들어오면 조금은 신경이 쓰였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그 생각을 몰아내 보려고 발버둥도 쳐봤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신기하게도 오히려 신앙의 연수가 쌓이면 쌓을수록 더 상관이 없어지고 그 신경이 사라져버립니다.
어떤 분들은 지금 세상이 어떤 상황인데 이 마음 타령하느냐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당장 먹고 살기도 힘들고 지금 해야 할 것도 많고 한데 마음은 좀 나중에 좀 생각하고 하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얘기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절대로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내 마음을 악한 영들로부터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6절은 말하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어떤 생각을 가지느냐가 여러분의 생명과 직결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볼 때 그리스도인에게 무엇을 행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을 생각하느냐인 것입니다. 하루에도 우리는 수만 가지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올라오죠. 그럴 때마다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영의 생각인지 아니면 사단이 주는 육의 생각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의 생각이 들어오면 얼른 그것을 받아들이고, 육의 생각이 들어오면 그것을 내 마음에서 몰아낼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과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신앙생활의 핵심은 사단으로부터 나의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지켜내느냐, 여기에 우리의 온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이 초점을 맞추지 아니하고 다른 것에 더 집중되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의 방향은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나의 마음을 지켜내기 위해는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나의 마음을 공격하는 적에 대해서 아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죠. 손자병법에도 지피지기면 백전백태다, 백전백승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는 백전백태입니다. 백태란 말이 있듯이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 지금도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사단의 전략이 무엇인지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말씀을 통해 크리스찬 베이지, 여러 바이블 아카데미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배우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기 위한 것 아닙니까? 그게 1차적으로 가장 중요한데,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의 대적인 사단에 대해서 아는 것도 무지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담겨있는 이 로마서 8장은 복음의 진수로 알려져 있는 로마서의 핵심 중의 핵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얼마나 위대하고 완벽한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도 오늘 읽은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까지는요, 그 결론에 해당되는 말씀인데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에 대한 절대적인 확신을 우리에게 심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은 크게 3가지 질문을 던지거든요. 그리고 그 질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언가 중요한 것을 깨닫게 하는데,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특별히 사도 바울의 이 3가지 질문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공격하는 사단의 무기와 전략이 무엇인지를 좀 깨닫고, 그 공격에 대해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의 확신 3가지를 함께 점검해보며 마음에 새기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이 질문한 것은 이것입니다. 누가 대적할 수 있겠는가? 31절 하반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면 어느 누구도 대적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하시면 우리를 대적할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다. 우리를 위한다, 영어로는 God is for us라고 되어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존재한다, 계신다. 근데 그 안에 중요한 의미가 우리의 편을 들어주신다, 돕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어주시면 어느 누구도 감히 우리를 대적할 수 없다는 뜻이죠. 그런데 이 질문을 통해서 당시 사도 바울의 이 말을 받는 로마의 성도들의 상태가 어떤 상태였냐? 다 자신들을 위협하는 대적들을 두려워하고 있던 상태였기 때문에 이 질문을 던지는 거겠죠. 실제로 당시 로마 교회 성도들은요,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많은 핍박을 받아서 그리스도인이 죽기도 하고 또 두려워하여서 예수를 믿다가 떠난 이들이 많으니 답답한 심정으로 지금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보내며 누가 대적할 수 있겠냐라고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자 하나님이 너희 편이신데 도대체 무엇이 두려우냐?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면 감히 어느 누구도 대적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사단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첫 번째 무기가 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요 바로 열등감입니다. 열등감. 우리에게 먼저 두려움을 줍니다. 두려움을 주면서 나는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열등감을 갖게 해요. 너는 절대로 이길 수 없어. 네가 어떻게 그것을 할 수 있어? 자꾸 이런 생각을 우리에게 플라시보를 집어넣듯이 집어넣는 겁니다. 하지만 디모데후서 1장 7절은 두려워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두려움은 사단이 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단이 주는 이 두려움을 우리 마음에서 날마다 몰아내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두려움보다 더 큰 문제가 있다는 걸 알고 계십니까? 두려움은 사단을 줍니다. 그리고 열등감을 갖게 합니다. 근데 그것을 통해서 갖게 되는 결정체가 뭐냐면 자꾸 패배주의에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사단이 주는 두려움과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싸워보지도 않고 이미 졌다고 생각하는 그런 영적인 패배주의가 우리 안에 너무나도 심각하게 만연해 있다는 거예요. 마치 골리앗 앞에서 벌벌 떨면서 두려움에 휩싸여서 싸우지도 않았는데 이미 우리는 졌다라고 생각하는 이스라엘 군사들과 사울의 모습을 연상케 합니다. 12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을 정탐을 했는데 10명의 정탐꾼들은 안 된다고 미리 얘기하면서 해보지도 않고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과 똑같죠. 나름 말씀대로 살아버리고 우리도 노력합니다. 그런데 번번이 실패하는 나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이제는 안 되겠구나, 영적인 패배감에 사로잡혀요. 기도해도 응답이 되지 않는 것 같으니까 답답하니까 그냥 포기하고 마는 거예요. 예전에는 예수 믿는 것이 그렇게 당당했고 자랑스러웠는데 요즘처럼 교회를 바라보는 세상의 시선도 그렇고 어디 가서 예수 믿는다고 당당하게 얘기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심지어 목사인 게 부끄러운 세상이 되어버린 이 시대 속에 이제는 한국교회가, 아니 우리가 스스로 뭐라고 하냐면 더 이상 한국교회는 소망이 없다고까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단의 전략입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속삭여요.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놓고 그것 봐, 너는 그것밖에 안 돼, 절대 이길 수 없어, 또 다시 무너질 거야, 네가 무슨 하나님의 자녀야, 네가 무슨 목사고 네가 무슨 집사야,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두려움과 열등감을 집어넣어 우리를 자꾸 절망에 빠뜨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히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신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데 누가 감히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그것도 32절을 보니까 자신의 외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물며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겠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천국 갈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 믿는 순간부터 이미 승리자가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확실히 믿으세요? 우리는 승리했다니까요. 우리가 어떤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이미 예수님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편이 되어주시고 우리와 함께 싸워주시는 한 이미 경기는 끝난 것입니다. 어렸을 적에 동네 친구들하고 놀 때에 무슨 게임을 하거나 무슨 축구를 한다든가 하면은 편을 먹습니다. 편을 먹을 때 어떻게 보통 먹어요? 기억나십니까? 가위바위보를 하든지 뭘 해요? 우리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하는 대댄치 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엎어가 뒤퍼라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편을 했는데 이렇게 팀을 먹을 때 축구를 할 때 정말 잘하는 친구가 한 명 있어요. 근데 했는데 그 친구가 내 편이 됐어요. 그때 그 마음, 짜릿한 마음 아시죠? 이겼다. 안도의 한숨이 되죠. 여러분, 동네에서 축구하고 풋살 경기를 하는데 손흥민 선수가 갑자기 왔어요. 근데 손흥민 선수가 우리 편이 되어서 싸운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경기의 결과는 그냥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싸우긴 싸우는데 이미 이긴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편이 되셨다. 여러분, 이것은 천하를 다 얻은 거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누가 감히 이길 수 있겠습니까? 쫄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위해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구원은 완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단이 어떤 방법과 방해로 공격해 올지라도 우리가 받은 구원은 절대로 뺏을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그래서 예수님이 선포하시죠.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2000년 전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이미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사단의 권세를 무너뜨리시고 승리하셨어요. 그러니까 사실은요, 사단은 이미 완성된 하나님의 구원을 절대로 건들지 못합니다. 그런데 왜 사단이 이렇게 발악을 할까요? 어차피 진 거 괴롭히라도 하자는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 날 주님 오실 때 완전히 무적행으로 들어가서 멸망하게 될 사단이 그때까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을 휘젓고 다니는 겁니다. 구원은 건드릴 수 없으니까 뭘 건드릴까요? 우리의 마음을 건드려서 구원의 확신을 흔들어 놓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거 아니겠어요? 자꾸 두려움을 넣어주고 열등감을 넣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편인 게 확실하다, 이게 우리의 마음에 반드시 새겨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조금 더 하나 넘어가서 생각해 봐야 될 게, 하나님이 우리의 편인 건 맞잖아요, 그렇죠? 확실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남의 편 아니죠? 따라해 볼게요. 하나님이 나의 편이십니다. 나의 편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놓치면 안 돼요. 그러면 한 가지 제가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은 하나님 편에 서 계십니까?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편에 계셨어요. 하나님은 사울과도 함께 하셨습니다. 다윗과도 함께 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과 사울은 하나님 편에 서지 못했어요. 근데 다윗은 하나님 편에 섰습니다. 하나도 준비가 안 되고 보잘것없는 다윗이 골리앗 앞에 어떻게 당당하게 설 수 있겠습니까? 현실을 보면 다윗과 골리앗, 이건 말도 안 되는 싸움이잖아요. 도저히 이길 수 없어 보이는데 다윗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요?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신 것을 확신했고, 그래서 죽을 때 죽더라도, 깨질 때 깨지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 편에 서겠다.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당당하게 맞서 싸운 것입니다. 결국 사무엘하 8장 6절 14절에서 말씀하지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리라. 여러분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다윗과 같이 까짓거 죽을 때 죽더라도 한 번 예수 믿고 구원받은 백성인데 다시 넘어지는 한이 있어도 우리가 좀 비겁하게는 살지 말아야 되지 않습니까? 차라리 예수를 믿지 말던가, 예수를 믿었으면 조금 당당하게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나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시면 언제든지 골리앗을 명중시키고 쓰러뜨릴 수 있다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이 자신감과 당당함을 회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첫 번째 확신입니다. 누가 감히 나를 대적할까? 우리의 열등감과 두려움을 사라지게 만들어야 돼요. 두 번째 사도 바울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누가 정죄할 수 있겠는가? 오늘 33절, 34절 상반절을 보면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여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어느 누구도 우리를 고발하거나 정죄할 수 없다라는 확신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단이 주는 두 번째 전략을 알 수 있어요. 우리를 고소하고 정죄해서 죄책감이 되게 만듭니다. 첫 번째 전략은 뭐였다고요? 열등감이었죠. 두 번째는 죄책감. 사단의 주된 임무가 뭔지 아십니까? 그리스도인들의 죄를 고발하는 임무를 가지고 있어요. 참소하고 정죄한다. 그의 이름의 뜻에도 담겨져 있고 요한계시록에 가면 이 사단을 가리켜 참소하는 자다라고 표현하죠. 참소라는 것은 남을 헐뜯어서 죄가 있는 것처럼 꾸며서 윗사람에게 일러 바치는 행위, 이게 참소예요. 여러분, 이 말을 들을 때에 혹시 남을 정죄하는 습관이 있으신 분들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아니고 사단의 성품이에요. 참소하는 것. 대표적인 예를 보면 욥기에 가보면 욥이 사단의 참소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단이 계속해서 욥을 어떻게 보면 곤란에 빠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참소를 하져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복 주시니까 저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지 욥은 그럴 수 없다라고 얘기하니까 아니 그렇지 않다. 욥은 그런 자가 아니야 라고 하면서 둘이 대화하는 가운데에 욥은 아무 이유도 모르고 고난을 받잖아요. 여러분 도대체 왜 이렇게 자꾸 참소를 할까요? 간단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게 엄청나게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죄책감을 갖게 해서 거기까지 못 나가게 만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죄책감이 들게 해서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못 나가게 만드는 거죠. 그 죄의 속성 아닙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고 나서 가장 먼저 느꼈던 게 부끄러움의 수치심과 두려움이었어요.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를 피하잖아요. 이게 기본적인 죄의 속성입니다. 떳떳하지 못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떳떳하지 못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사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는 해결받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사단은 세상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자꾸 손가락질하게 만들어요.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러냐고.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서로 믿는 사람들끼리 욕합니다. 이게 다 사단의 장난질인 거죠. 어떻게 목사가 그럴 수 있냐고. 어떻게 장로님이 그럴 수 있냐고. 여러분, 목사도 그럴 수 있어요. 죄인이니까요. 여러분, 지금 제가 죄를 옹호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들도 죄를 지을 수 있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게 있죠. 그것은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과거에 지은 모든 죄를 용서받았고 앞으로도 또 넘어지고 또 죄를 짓게 되겠지만 그 모든 죄들도 이미 용서를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 아무리 사단이 우리를 정죄하고 참소해서 죄책감을 만들려고 해도 우리는 그 슬수에 결코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33절에서 이렇게 당당하게 선포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3절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뒤에 보니까 누가 정죄하리요.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의롭다고 판결하신 우리를 어느 누구도 고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세상의 법정은요, 소송에서 피고가 승소하게 되면 원고가 다시 어떻게 합니까? 항소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에 뭐 삼심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혹시 억울한 자가 나타나지 않기 위해.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늘의 법정은요, 완전한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한번 땅땅땅 두드리며 무죄라고 하면 어느 누구도 항소할 수 없습니다. 끝난 거예요. 뒤집을 수 없어요. 그런데 자꾸 사단은 뒤집을 수 있다고 생각하죠. 우리의 마음속에 자꾸 죄를 생각나게 하고 그로 인한 죄책감을 갖게 해서 우리 스스로 정죄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의 보혈의 피가 저와 여러분을 살리셨음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예수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는 깨끗이 씻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은 말하잖아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어느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는 거예요. 누가 정죄하더라도 죽으셨다가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고 어느 누구도 정죄할 수 없다고 이어지는 34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간구하다, 탄원하다 이 말을 조금 바꿔서 얘기하면 변호하다입니다. 변호하다. 그러니까 지금 이 성경에 나오는 이 로마서 8장 31절부터 이미지는 뭐냐면요, 법정의 이미지예요. 누가 재판장이에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변호사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세요. 어느 누가 이미 의롭다고 판결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끊임없이 탄원하시며 변호하시는 예수님 앞에서 우리를 고소하고 정죄할 수 있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을 시작하면서 이미 이렇게 시작하는 거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흘리신 그 보혈이 내 죄를 씻었고 하나님은 그 피를 보시고 나를 의롭다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변호하시고 간구하고 계신 예수님의 그 기도에 힘입어 날마다 사단이 우리를 고발하고 정죄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게 하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던지는 세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는가? 어느 누구도 우리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말이죠. 반대로 이야기하면 이거가 아니겠습니까?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도록 만든다라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세 번째 전략입니다. 첫 번째가 열등감이었어요. 두 번째는 죄책감, 세 번째가 의심입니다. 인류 최초의 범죄를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고 인류를 사랑한다는 것을 의심케 한 사단의 이간질로부터 범죄가 시작됐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의 전략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앞서 살펴봤던 욥의 생애를 더 들어보면 더 명확히 나타납니다. 당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평가받던 욥에게 뜻하지 않은 고난과 시련들이 찾아와서 도대체 하나님이 욥을 사랑하는 것인지 의심하게끔 만드는 게 사단의 관계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똑같은 경험을 해요. 십자가에 매달려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무리들이 지나가면서 마태복음 27장 40절에서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라고 하면서 너무나 자존심 상하는 이야기를 해요. 조롱합니다. 이어서 42절에서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조차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는 거예요. 이에 예수님은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외치지 않습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예수님이 가장 힘드셨던 거는 채찍질 맞으시고 가시면혈관 쓰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도 아니고요, 온갖 멸시천대를 받으셨던 그것 때문이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어떻게든 다 참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는 그 생각만큼은 정말 참기 힘든 거죠. 그래서 사단은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예수님으로 하여금 자꾸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도록 만들지만 예수님은 절대로 의심하시지 않으시죠. 오늘도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 노력하고 있는 이 사단의 이 계략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단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도록 하기 위해 사용하는 도구들이 오늘 보면 35절 하반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총 7가지가 나와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7가지. 성경에서 7가지는 완전수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모든 무서운 것들은 지금 전부 다 적어놨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야 될 것은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자에게 고난이 없다라고 얘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은 36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은 불가피하다고 얘기하면서 그 고난이 얼마나 심한지 이렇게 얘기해요.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영같이 여김을 받을 정도다. 실제로 사도 바울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이와 같은 핍박을 받았어요. 물론 지금도 고난과 핍박을 받으며 복음을 지키고자 하는 성도들이 전 세계 곳곳에 많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은 그분들에 비해서 아마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말하고 있는 7가지 고난들이 정확히 무엇인지, 아니면 어느 정도로 그게 힘든 것인지 우리는 사실 겪어본 적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사실 저만 보더라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크게 어려움을 겪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렇게 고통받은 적, 핍박받은 적, 매 맞은 적, 심지어 감옥에 갇힌 적이 있겠습니까? 굳이 얘기하면 제가 군대에서 이등병 시절에 마음껏 예배하지 못하도록 해가지고 성경책 조그만 거 가지고 화장실 가가지고 조용히 읽으면서 기도했던 그 정도일까요? 정말 말 못할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계신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7가지 중에서 한 가지에 해당되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로마의 성도들, 초대교회의 성도들, 지금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목숨을 무릅쓰고 예수 믿는 저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과 터키나 그 이슬람 또 무슬림을 믿고 있는 그 무슬림권의 예수를 믿는 자들은요,
지금도 자신의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오늘 여러분들 중에 교회 온다고 매 맞고 오신 분 계십니까? 핍박받거나 정말로 어려움에 처해서 오신 분들 거의 없으시잖아요. 우리는 너무나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지 않습니까? 너무 편해서 교회 오고 싶으면 오고 피곤하면 안 오잖아요. 바쁘면 안 오고 여유가 되면 교회 오잖아요. 너무 신앙생활 편하게 하다 보니까 조금만 불편하면 불평하잖아요. 감사하지 않잖아요. 그래도 너무 감사한 것은 우리가 지금 리모델링 하고 있으면서 불편함이 있음에도, 특별히 어르신들 참 계실 곳이 없어서 죄송한데 그럼에도 한 말씀 안 하시고 하시는 모습 보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사실 엄밀히 말하면 여러분 지금 광야 시대의 교회나 북한의 지하교회 같은 거 이불 뒤집어 쓰고 그 방바닥에서 조용히 예배드리고요, 숨어서 카타콤에서 예배를 드리는 자들, 이런 모습에 비하면 우리는 너무 편하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미 당시에 받았던 7가지의 이 고난과 이것들 중에서 만약에 한 가지만 저와 여러분에게 다가와도 저와 여러분은 감당하기가 힘들지도 몰라요. 비록 그들이 경험했던 고난 정도는 아닐지라도 여전히 사단은 각자 저마다의 아픔과 어려움과 고난으로 우리 모두에게 찾아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외칩니다.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이 모든 것이 우리를 공격해 온다 하더라도 결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하나님의 사랑은 끊을래야 끊을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이 십자가에서 처절히 죽어가는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셨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단이 절규하며 외치는 그 아들의 그 음성을 듣고도 가만히 계셨어요. 어떻게, 왜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셨을까요? 이유는 하나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벌레만도 못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기 때문이잖아요. 예수님은 왜 스스로 하나님께 버림받습니까? 십자가상에 있으면서도 더럽고 치사해서 내가 여기서 내려오마 하며 내려올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다 감내하시면서 그대로 계셨던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랑을 누가 끊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37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지금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이긴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지 않은 것에 주목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좋아서 이기는 게 아니고 나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이긴다. 그것도 어떻게 이기냐? 간신히 이기냐? 아니에요.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기고도 남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어떤 어려움과 환난을 당할지라도 더욱 주님께 나아가 주님을 붙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할 때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온 세상 사람이 다 나를 알아주고 칭찬해 주더라도 만약에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모른다고 하신다면 그것처럼 비참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반대로 세상 모든 사람이 나를 인정하지 않고 나를 모른다고 멸시천대하고 무시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예수님만 나를 알아주시고 예수님만 나를 사랑해 주신다면 그걸로 족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십자가만 바라보는 거예요. 십자가 부분 보고 나가는 겁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 가운데 있는 군인이잖아요. 결국 우리가 싸우는 전쟁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임을 성경은 얘기하고 오늘도 말씀 속에서 그것을 깨닫게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도 없는 생각과 마음을 사단은 우리에게 집어넣으려고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리, 하나님의 보좌로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능력 있는 것인지를 알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에게도 이 말씀이 들리지 않도록 온갖 잡생각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럴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 이 싸우는 전쟁의 키는요, 믿음인 거예요. 믿음. 요한일서 5장 4절, 무릇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어느 누구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다. 어느 누구도 나를 정죄할 수 없다. 어느 누구도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믿음의 확신이 우리의 길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오늘 본문 38절 39절에서 사도 바울이 그래서 확신에 찬 고백으로 목청을 높여가면서 선포하고 있어요. 저는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 온 성도들이 이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승리를 선포하며 오늘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큰 목소리로 함께 다 같이 외치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확실해야 돼요.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힘과 능력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드린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그 사랑 고백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신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은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우리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